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그 믿음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지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4가지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학적 표현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4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이 본문 가지고 이 주제를 이어서 4번째 주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과 차원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얼마 전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차원이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만나는 접점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 툴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 초월과 더불어서 이 차원적 초월까지 하시니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분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디서 예배 드리고 언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그분에게서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작정을 합니다.
저에게 밭이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몽땅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의 금액을 반을 빼놓고 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그걸 다 안 바쳤다고 죽이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다 안 바쳤기 때문에 죽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묻습니다.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묻죠. 이게 밭을 판 돈 전부이냐? 만약 그때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 중 누구라도 한 명이 이게 절반입니다. 원래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팔고 보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제가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것이 밭을 판 돈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부부가 따로 와서도 동일한 대답을 하죠. 그 전날 거짓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직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듯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주제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보이는 형체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이는 형체가 없으신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은 자연의 물질이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인데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화가가 저를 그렸는데 제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도마뱀 모양으로 몸통을 붙여놓고 그렇게 기어가는 모습으로 그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분명 저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그려준다고 해놓고선 그렸는데 그렇게 그렸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저를 저보다 더 열등하고 하등하고 그러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우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이 신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 종파들 가운데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상이다, 거룩한 형상이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하거나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자연 만물의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신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 기둥 모양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신비한 물건이라고 또는 영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부적 같은 것인데요. 부적. 이런 것도 다 우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적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남편 윗도리에다가 몰래 기워서 넣어놓는다거나 잘 때 베개 밑에 넣어준다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또 남자분들 가운데 번개 맞은 대추나무가 좋다고 그걸로 도장을 파서 이걸로 찍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행위 자체는, 이러한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집에 어떤 신적인 물건, 영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내버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노뱀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낫게 돼요. 그 일이 있고부터 이 사람들이 노뱀을 귀하게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수백 년 동안 몰래 보관을 하다가 성전 밑에 보관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덜쳐보니까 거기에 노뱀이 나온 것입니다. 그 노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수어 버립니다. 만약 그 노뱀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아마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가의 가격으로 오늘날 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게 신물이니 영물이니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에 사로잡힌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와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어쩌면 돈이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우상적인 물건들을 내어버릴 줄 알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씀이 사실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격적이시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난주 배운 신학적 툴을 사용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냐
즉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분이시냐라고 질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자비한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또 타인이나 타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연예인들이 나오면 저도 가끔씩 식당에 있으나 카페에서 연예인들이 보면 되게 반갑고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알지 못하죠. 저만 그냥 알 뿐이죠. 저 사람은 저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텐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예의 바르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제가 한번 원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원문입니다. 이 예흐예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이라는 말이고 아세르는 who라는 관계대명사고 예흐예 같은 말이 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고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요. 예흐예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이라 미완료는 과거부터 해서 현재에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지속되는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제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나는 영원토록 나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어역이 왜 나왔는지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4글자입니다. 이게 다 자음입니다. 다 자음. 우리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다 자음이에요. 여러분 자음만 나오면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들은 자음만 보고도 발음을 했던 것이죠. 모음이 생겨난 것은 아주 후대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글자는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예흐예라고 돼 있죠. 예흐예는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 자음에다가 예흐예라는 하야 동사의 모음을 따서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것이 자음은 다 동일한데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발음을 계속 했다면 이 이름이
발음이 남아있을 텐데 발음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면 쓸 때도 쓰지 않고 목욕을 하고 와서 이 네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써나가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니까 부르지도 않겠죠.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겁 없이 이렇게 막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엘로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고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글자를 나의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발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 글자의 발음이 정확하진 않다. 하나님의 신명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글자로는 표기되지만 발음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안 알려준다. 그 사람은 나와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아주 신중하고 그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교감하시고 교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순간 우리에게 드러나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정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당신은 나의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뒤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죠. 아무리 성격 좋은 여자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좋아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부부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요즘 말로는 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부관계가 이미 깨어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질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는 감정이 있죠. 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드러내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호적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정부를 쫓아 그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령님을 대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을 즐겨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점점 더 변질되어서 성령 받으라가 마치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비인격적 존재로, 물질적 존재로 또는 에너지 같은, 파워 같은, 동양에서 기와 같은 존재로 성령님을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단들의 주류라 일컫는 모든 교단들은 다 이 성령의 임재에서 잘못된 임재, 성령에 대한 비인격적 만남에서 이 이단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비인격적 임재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빠지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통째로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저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마치 물질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이냐, 성령을 자기가 부르는 영처럼 부린다면 속히 그 집단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기도받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변질되기 쉬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을 이렇게 한자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다시 중자와 다시 부자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 했던 제목도 하고 했던 제목도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하고, 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중언부언은 무엇이냐 하면 같은 말에 대한 반복, 주술적 언어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 일부 예배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분신 삼아 이렇게 해서 두 아이가 볼펜 잡고 열심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상한 글자가 쓰여진다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놀이가 있죠. 그거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어떤 주술적 언어를 담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주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교도들은 이 주술적 언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우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매번 암송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 가운데 이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술적 언어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주술적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주술적 언어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언어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요소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을 마치 카드 넣고 돈을 인출하면 나오는 카드 인출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카드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 주술을 말하기만 하면 돈이 인출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용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방언하라고 해서 어떤 기도원 집회에 가면 아멘 할렐루야를 계속 외우게 합니다.
계속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입술이 터져서 방언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비신앙적인 행위고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같은 이 헬라어를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로 막 반복함으로써 혀가 꼬임으로 들어오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조롱인 것이죠. 살아계신 분을 마치 사물로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미혹됩니다.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이 속성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완전함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영역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 영역에서 완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적 영역에서 완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능력적 면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난해 보여서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도왔더니 나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면 이 도운 것이 지금 가난한 것을 도운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 행위는 완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가 완전하려면 내가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완전하게 하려면 먼저는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불완전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가난한 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처음에는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우기가 싫어요. 저 사람이 괜히 믿고 도우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울 수가 없겠죠. 왜? 내 의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없으면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의 명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여러분에게 지식적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난 믿기 싫어. 라는 내 의지적 결단이 안 믿기로 한다면 이 완전한 지식은 여러분에게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참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참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가 가난한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데 제 삶을 보니까 저에게는 동전 하나 없이 가난하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이 완전하려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의지가 참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시려고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시다라는 이 전능함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죠. 우리가 사람을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사물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자기 기분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지가 불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능력도 안 되면서 하려는 의지만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속성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는 아니 나는 하나님 엘 전능한 샤다이라고 해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여러분 찬양할 때 엘 샤다이라는 말씀을 찬양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전능한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샤다이, 전능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쉐머를 전공하신 분인데요. 히브리어의 기원인 쉐머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 샤다이의 어원은 사두라는 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사두라는 말은 산봉우리라는 의미고 또 산봉우리는 여자의 가슴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전능한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산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있듯이 또 어머니가 아이를 그 젖가슴에 품어 안고 있듯이 그렇게 품어 안으시는 모습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언제 가장 좋아합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다이 되신다라는 것,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창을 든 무사의 이미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쟁터의 장수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를 품에 안으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과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시길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할 때마다 긍정적인 요소와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 세 번째도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믿는다면 우리 속에 물리쳐야 할 것, 몰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가 나를 덮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도 걷고 싶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갈 때 그는 물 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내딛는 순간 그는 주위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시선을 뺏기게 되고 결국 그 파도가 베드로를 덮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의심이 드는 순간 파도는 우리를 향해 덮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베드로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너라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귀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염려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큰 파도의 위용 앞에서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하시다라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으로 믿은 한 사람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신명기 10장 17절에 모세가 유고 설교로 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죠. 저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하나님 손에 들려서 어려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좋을 때는 우리 지도자라고 찬양하다가 배고파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을 던져 너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모세가 겪어왔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너는 여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사용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죽으라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들어가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산, 이름 없는 골짜기에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슬을 피하기 위해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쇠약해진 몸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옆으로 툭 쓰러지고 그의 몸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모세의 마지막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자리에 죽고 하라고 하신 자리에서 그냥 하고 사명의 자리면 행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꾸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 능력이 어떤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주께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자, 이런 말 내 입에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믿는 자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두려운 존재를 위해서 덜 두려운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덜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건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이 찾아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 속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기억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내 머리는 점점 좋아지고
내 머리가 나빠지는 것에 그 둔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를 갈아보십시오. 별이가 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날선 칼에 녹이 슬게 되고 그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이 선 칼처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이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니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술적 행위들을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의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덧입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